네,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무더웠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이제 다녀오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차량에 찍힌 온도를 봤더니 외부 온도가 34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덥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하고 또 목요일 날 비가 얼마나 오든지 하늘에 구멍이 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비 오면 뭐가 제일 걱정되는지 아세요? 혹시 교회 비 셀까 봐. 작년에 비 새가지고 얼마나 그 물통을 많이 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하면서 물통을 댔는데, 요번에 비가 오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교회를 막 이렇게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정말 우리 헌신되는 우리 또 관리부서 또 우리 지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써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또 교회를 보수하기까지 1년간 얼마나 달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장마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힘들게 영화부 부서를 사실 리모델링했고, 그래서 비가 새면 안 돼. 제일 비가 많이 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새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막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막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힘 앞에 서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 많은 폭우 속에 또 무더운 날씨 속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무더운 날씨와 폭우 속에서 어느 날이 좀 특정한 날이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부산에 처음 내려가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2019년 9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입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제 생일을 맞았는데 부산에서 처음 맞는 생일이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막 하는데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날 태풍이 왔습니다. 네. 이날 부산에 제17호 태풍 타파라는 태풍이 찾아왔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태풍이 와서 모든 음식점이 다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태풍 온다고 문을 닫습니까? 부산은 문을 다 닫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이 다 닫아서 배달시켜 먹어야 되겠다 해서 배달을 시키려고 했더니 배달하는데도 다 안 한다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저도 두려웠는데 이때 저희 아가들이 2살, 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그때 아파트 20층 꼭대기층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앞뒤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비바람에 인해서. 그래서 전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진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잠자는 아이들이 막 울면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무섭다고 놀이기구 탄 것처럼 그렇게 막 바람, 천둥, 번개, 막 비바람이 하면서 그렇게 막 아파트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무섭자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 올라오더라고요. 어디 올라온지 아세요? 제 배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둘이 올라와도 거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비에 올라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꼭 붙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인아, 예한아, 울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거니까 울지 마 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간절함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가장이고 아빠인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배 위에 올라온 아이들을 붙들고 예나 예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저는 태풍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바람 한 줄기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울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이들 앞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그 아빠 품 안에서 아빠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이 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태풍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이 태풍이 부산에 굉장히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새벽이 지나도록 계속적으로 비바람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잠들었던 것은 바람이 멈춰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부모의 따뜻한 품과 간절한 기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잠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요 더 많은 2만 명의 놀라운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상황이 있었던 그날 밤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바다 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니. 이들의 풍랑을 만났는데 밤이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니 더 두려운 거예요. 어둡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은 불고 있고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낮에 5,000명을 배불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무엇에 쌓여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풍랑이 찾아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밤은 찾아왔고 믿음의 사람들인 이들에게도 무엇은 밀려왔다는 거예요? 풍랑도 밀려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어두운 밤은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풍랑은 때때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걸어왔지만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데도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행복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행복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영원한 행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자들에게도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성경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인생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 앞에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겨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답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풍랑이 사라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과 위기 속에 풍랑이를 밟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 가지를 통해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길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에도 풍랑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과 17절을 통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놀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기적을 체험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인생 가운데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풍랑,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혹시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 아닐까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일까요? 구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자 요나가 타고 가는 배 위에 뭐가 불죠?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배를 막으신 것처럼 오늘 혹시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도 혹시나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서 막아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불순종 때문에 바로 풍랑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똑같이 설명하는 병행 복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은 각자 제자들이 각자의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누가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직접 보내셨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 앞에서 무엇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갔는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풍랑은 다가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풍랑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풍랑이 없는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풍랑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본문을 6장 48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서 노를 젓느라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죠. 거리는 떨어져 있었고 밤은 깊었고 바람은 거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제자들은 주님을 놓쳤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켜보신 시간이 밤 4경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현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위기를 직감하시고 제자들에게 걸어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두려웠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인가? 혹시 우리 이러다 바다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 제자들에게 긴 밤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라 제자들은 단 한순간도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켜보셨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어려움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서 계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의 풍랑이십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의 풍랑이십니까? 물질의 풍랑입니까? 건강의 풍랑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말씀 앞에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밤새 노를 젓는 것처럼 지쳐 있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끝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에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풍랑의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을 함께 선포할까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의 밤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 번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풍랑 위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그 어두운 밤 가운데 노를 저어서 시별이쯤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별이쯤은 한 4km에서 5km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들이 바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 바람과 폭풍 속에서 앞으로 가기도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을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바다를 표현할 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을 나타낼 때 무엇을 쓰냐면, 같이 고백해 볼까요? 바다를 씁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 바다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 바다를 다스리시고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고백할 때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 77편 19절도 읽어볼까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길에 있었으나. 즉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바다를 정복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누가 정복해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선포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풍랑보다 크신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두렵게 하던 그 바다가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사 그 바다를 걸어오심으로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파도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자 은혜의 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다는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오시자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수많은 문제 위로 우리 주님은 지켜보사
우리를 찾아 걸어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 위로 우리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풍랑 위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려웠던 제자들을 물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사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27절 믿음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참 짧은 본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 위를 걸어 찾아가사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네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때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가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때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을 강력하게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고 에이미와 같은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땅의 창조주이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구원자, 내가 바로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바로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에고 에이미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풍랑보다 크다, 내가 너희를 직접 찾아온 구원자 주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 떨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상황이 즉시 바뀌는 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날이 막막한 영혼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나를 바라보아라. 가정과 자녀와 물질의 문제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림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크다고 우리 주님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밤이 깊다고 우리 주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다고 주님의 길이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위로 찾아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풍랑보다 크신 이 땅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면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한순간도 시선에 놓지 않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자 그들이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바뀐 인생 가운데 그 다음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원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람바노,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람바노인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람바노,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우리의 걱정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이유는 풍랑이 먼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의 배에 오르자 두려움의 배가 기쁨의 배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멈추는 것입니까? 파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잔잔함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풍랑이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목적지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더 참된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살펴보아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새 노를 저어도 닿지 못하던 목적지에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밤새 저어도 못 가던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넘을 수 없던 그 풍랑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계산으로 막막한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인생에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큰 풍랑과 폭풍이 가득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풍랑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이었죠. 이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풍랑은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위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뀌고 마침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 힘이 없어서 제 배 위에 올라가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 유일한 기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친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이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예수를 만나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도 예수를 만나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시고 이번 한 달간, 아니 8월까지 진행되는 모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기도해 주시는, 권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